이번 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산책을 나갔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래. 그래서 자기도 같이 뚫어지게 쳐다봤대.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김원재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이 보니까 동생이더래. 그래서 동생도 언니 이러면서 마스크를 벗었대요, 둘이. 형제간애들이 못 알아봐. 이게 산책 나갔다가.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못 알아봐. 마스크 써버리니까. 가족도 못 알아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PC방에 가시면 부흥이 터져가지고 학생들이 꽉 차 있어. 마스크 안 쓰고 있어. PC방에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PC방에서 오락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담대할지 모르겠어요. 담대해요, 담대해. 그뿐입니까? PC방만 그러나요? 학원도 그래요. 끼는 애도 있고 안 끼는 애도 있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꺼야 될 거는 끼고, 또 내가 건강이 괜찮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굳이 억지로 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 안 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 서로 그렇게 하셔야 돼. 저분은 왜 마스크를 안 껴? 왜 저분은 마스크 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조심하고, 자신이 건강에 자신이 있고, 누구 만난 사람도 없고, 집에서 그냥 혼자 있고 가족끼리 있어도 남편이 아무리 관리해가지고 못 나가게 해도 그 가정에 걸린 가정도 있어요. 24시간이 있대요. 그게 공기 중에 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트 가서 걸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에 버스에서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어떤 분은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원인데 자기 혼자만 안 걸렸어. 다른 사람 다 걸렸는데. 그런 분도 계셔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심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분이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낄 때는 여러분이 자신이 없거든 끼시고, 또 안 낀 사람한테 너 왜 마스크 끼냐고 그렇게 안 끼냐고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살아요. 저는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91편을 주셨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해.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담대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마스크 끼셔요. 끼시고, 저에게는 91편이라고 하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91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받았어.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손도 열심히 쓰시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다름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PC방에 그렇게 꽉 차가지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부흥이 넘쳐요, PC방 가면. 그런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뭘 보시냐면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 그럼 뭘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배가 뒤집힐 때가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매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작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니까 잔잔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믿음으로 드려야 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몰라.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 여러분 속을 몰라.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이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5장 이 말씀 세 말씀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우리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병고침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중풍병으로 좀 어려운 분이 계시죠. 이 중풍병 걸리면 뇌출혈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든지 반신불구가 돼요.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침도 맞을 수 있고 병원이 좋아가지고 치료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그렇게 누워 살다가 수발 들다가 죽는 병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병입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누워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 찾아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다.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셨다. 또 귀멍어리의 귀를 열어주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희한하죠. 똑같이 주일날 설교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에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분은 믿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그러는데 어떤 분은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이 듣는데 어떤 분은 믿고 안 믿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중풍자는 다 듣는 걸 믿었어. 가슴에 확실하게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나를 좀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근데 내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이 고침받아서 죄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있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누워가지고 뭐 친구들도 있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자존심 다 꺾었어요. 꺾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교회 못 가겠습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꺾일 정도면 사실은 그 믿음은 없거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지.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갔는데 그러면서 막 자존심 부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 꺾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존심 그거 알량한 자존심 내려놔야 돼.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간다면 그건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꺾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기적을 처음해. 근데 그 자존심 꾹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못 참아요. 기적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존심을 여러분 다 꺾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서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아니 이 눈먼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지금 예수님도 하실 일이 많고 가셔야 돼 바쁘신 분인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야단을 막 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그 과부 얘기를 꺼내셨어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죠. 근데 재판장이 무시해요. 오늘날로 이 젊은 사람들이 한 얘기로 하면 개무시. 완전히 무시해버려. 근데 어떡합니까? 매일 가는 거야. 매일 자존심 꺾고 가는 거야. 무시하고 얼굴 쳐다보지 않는데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재판장 이 가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주자 이러잖아요. 자존심을 다 꺾어버렸어.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자존심 다 이러면 알량한 자존심 내려오셔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그 자존심 붙잡고 있다가 아무 기적도 못 참하고 평생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두 번째는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이제 중풍병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왔는데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인산인해를 위해서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냥 데려갈 수가 없고 그냥 포기해야 돼. 그리고 기다린다고 해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간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 내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지. 포기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도망간다고 해서 뒤에 말 타고 쫓아오는 애국군들 피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오늘 현실이 이럴 수 있어요. 참 가슴 아프죠. 왕따 당하고 계속 돌 맞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왜 가만히 잘 있는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왜 우리 자녀를 죽게 하느냐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퇴양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3의 길을. 인간의 머리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모세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 앞에서 길이 어디 있어 길이.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머리 굴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길이 있겠어. 배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배가 와도 안 돼. 200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타고 가. 항공모함 한 대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그 지혜가. 무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홍합에 하다가 갈라질 줄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줄 알았겠어요? 바닷길이 확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좌절이나 불가능한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식, 이성, 경험, 합리적 생각,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뭘 믿겠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만약에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합리적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뭘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의 만약에 기적이 얼마나 없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상식, 이성, 경험,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게 있나?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성경 읽다가 집어 던지고 술 마시고 그래도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또 가지고 읽다가 말도 안 돼요. 집어 던지고 또 술 마시고 또 있다 또 방법이 없으니까 또 갔다 읽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굳게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제3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공동체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친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친구를 살펴보세요.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모여들어요? 그 믿음 있는 친구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을 딱 살펴보세요. 내가 믿음 있는 친구들인가 아니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다른 친구들 욕할 거 없어. 내가 그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정탐꾼 보냈잖아요.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 갈렙 보세요. 둘이 친구잖아. 완전히 똘똘 뭉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거리다. 들어가자. 이러잖아 두 사람만. 결국 두 사람만 들어갔어.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할 거다. 성경의 민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한 대로. 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읽는 분이 우리 말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정말 믿고 말하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한 결과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좋은 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입을 삼가할지어다. 말하는 걸 삼가할지어다. 좋은 일 보기 원하는 사람은. 그러면 입을 열어서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만 본다는 거예요. 나쁜 일만.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내 친구가 이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는 이제 집을 지면 이제 공구리를 치잖아요. 위에 대부분. 아니면 뭐 기와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나무를 탁 댄 다음에 갈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쭉 댑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흙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도 조그만 거 가지고도 뭐 무슨 기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뚫어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뚫어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사진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제 과장된, 너무 뚫었죠, 지붕을. 지붕이 없어질 정도에,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아까 제가 앞에 그림 보여준 거,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뚫어가지고 달아내렸어. 내릴 때 여러분, 여러분이 집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집주인인데, 지붕을 막 갑자기 먼지가 막 펄펄 내리더니 막 쏟아지더니, 지붕이 뚫리더니, 한 사람이 침상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려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저 같으면 화가 날 거예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남의 집을 왜 뚫으냐고. 허락받았냐고. 오늘 밤에 당장 어떻게 자라 그러냐고. 그 당시에 뭐, 우리처럼 뭐, 아파트처럼 뭐, 방이 칸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방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늘 보고 자라 그러냔 말이에요. 별 보고 자라 그러냐고.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야 되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책망하셔야 돼. 왜 남의 집을 뚫느냐? 아그리라서 소리 질러가지고 부르지. 왜 남의 집을 뚫어 날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먼지가 막 떨어져, 흙이죠. 흙먼지가 막 떨어져, 마른 먼지들이 막 떨어져. 여기 그림은 없지만 먼지가 자욱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불편하시죠,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세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보겠어요. 믿음을 보시고 무리한 행동이지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리한 행동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 필요해요. 저도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때로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만 지키고 언제 전도를 해?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난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람들 갖다 예의를 지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거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굴 전도하겠어요? 누굴 전도하겠어? 때로는 무리하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건 전도를 해야지 구원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의 지키다가 그냥 여러분 천국 가면 넌 어떻게 그렇게 떨다가 맨날 예의만 지키다가 너 몸만 살리다 왔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전도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 오늘날 보세요. 한국교회가 몸살이잖아요. 몸살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몸살이잖아. 혹시 나가면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차별법이 지금 상정이 됐어요. 정의당을 통해서. 목사님들, 성도님들 몸살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의 지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거 법 통과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광화문 가서 뭐 수십만이 떠들어대도 법 한번 통과되면 끝장납니다. 끝납니다. 그거 바꿀 수가 없어. 한 번 세워진 법은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옮길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의를 지켜야죠.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유럽교회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도 피눈물 흘리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는 정말 꼼짝달싹 못해요. 조용히 이러고 떨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 돼요. 전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무리하지만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믿음의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함 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먼저 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작은 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자야. 세 가지 말씀하셨죠? 작은 자란 말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해서 어린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어상에 보면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간제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심하라는 말씀은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원죄,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이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몸이 부활할 거다. 그 몸으로 천국에 살 거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거 보여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 믿는데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짓는 죄. 술 마시는 죄, 그 다음에 폭력 휘두르는 죄, 싸우는 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해요. 교회 나오면서 막, 주여, 나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혀를 막 깨물고 막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요, 며칠 못 가더래. 그럼 넘어져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또 혀를 깨물고 주여, 내가 이번엔 꼭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져. 어느 날에는 또 술 먹고 딱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깨보니까 여간방에 누워있더래. 여간방에. 눈물이 쭉 흘러내더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저희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만 해결돼.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수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막 정말 속상할 때 많고요. 막 주여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막 주여 어때면 좋겠냐. 심지어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주여 나 지옥에 보내달라고.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목사인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나는 지옥의 안방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어떨 때는 그 죄 문제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도 안 돼. 안 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서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실 때만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술 많이 드시고 술 고래도 있었고 꼴초들 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던가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담배를 피시는데 이게 안 돼서요.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숨어서 펴요. 그리고 누가 오면 전봇대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얼른 내려가서 전봇대 숨어가지고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전봇대 뒤에서. 그런데 제가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기도원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천마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기도하시다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선 딱 끊어졌어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 중학교 때부터 피셨대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맨날 우리 집은 연기가 푸했어요. 두더지 잡는 집이었어요.
친구들 오면 다 담배 피우고 앉아있어요. 계속 밤 거의 막 3시간, 4시간씩. 그럼 방이 그냥 완전히 얼굴이 안 보일 정도야, 그냥. 그런데 그냥 그걸 끊으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어요. 이 평생 누워있다가 수발만 받다가 죽는 병이에요. 그건 비참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내장이 썩어야 죽는데, 요즘 의사들 얘기가 내장이 썩어야 죽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병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 왜냐하면 침도 있고 뭐 얼마나 좋은 약이 많아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걸어 나온 거 감사하셔야 돼.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귀로 듣고 말씀을 듣고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음식을 먹는데 감사가 안 나거든 3일씩 일주일씩 금식하세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이 줄줄 나와요. 제가 금식하는 식사하는데 오바 주요 눈물이 줄줄 밥을 먹어서 눈물이 줄줄 나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가 없는 분들은 금식하셔야 돼. 금식하셔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와. 감사가 제대로 나와.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여러분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크고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올라와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는데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